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앞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개역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신뢰할 수가 있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배신하는 믿음이 우리 믿음 아닙니까? 베드로보다 더 예수님을 배신하면 배신했지, 베드로보다 더 잘난 믿음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천국 갈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므로 완전합니다. 완전 무결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배반이 없습니다. 배신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그래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절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분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생각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자기 행위에 빠져 자기를 내세울 수가 있을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육체를 신뢰한다든지 우리의 육체에서 나오는 행위적인 결과를 신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누구의 믿음으로 사는가?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장까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믿음을 떠난 행위로 의롭게 여기고자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질타하고 이제 3장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이제 3장에서 잘 보시면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각 절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집니다. 수사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각 절마다 던지는 이유는 그들에게 깊은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생각하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과 함께 다음 질문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자, 근데 이 3장 1절을 보면 첫 질문의 문장이 오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 어리석도다. 여러분, 이건 자존심이 상한 말 아닙니까? 갈라디아 성도들도 제법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바보들아, 이 멍청이들아, 왜 그렇게 어리석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지경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이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 받으시겠구나. 그래서 더 열심을 해야겠다. 의도는 좋지 않습니까? 은혜만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뭘 열심을 해야지, 행위를 해야지.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도 예수님을 기쁘시하고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의도 자체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짓을 꾀하려고 가르쳤던 거짓 교사의 꾀임에 빠진 너희가 어리석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너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죄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라. 수많은 분파 당쟁을 벌이는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을 알기 원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또 후에 갈라디아서 6장 13, 14절에서도 할례 받은 자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들은 성도들에게 육신을 자랑하게끔 부추겼습니다. 그걸 인간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자랑을 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그들보다 더 못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자랑을 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없다, 시도조차 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전부니까. 그분을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나는 세상과 결별돼 버렸는데, 이 세상은 육체를 좋아합니다. 이 육체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육체를 죽은 것으로 생각해 버린다. 그러니까 내 육체에 자랑할 것은 없고, 자랑한다 하면 나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예수님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제시해 주었는데 왜 거짓 교사의 꾀임에 빠져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 자,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5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셨을 때 기독교는 감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추측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추상의 산물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질문하면 답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분명한 교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물어볼 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복음을 당신은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몇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분이 왜 달리셔야 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건 무엇입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냥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냥 성경을 보니까 구원 천국은 있는 것 같고 교회는 다니고 이렇게 생활했고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기초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가 배우고 확실한 것에 거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누구에 배웠습니까?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전후서도 봐도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가르친 바에 확실히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뭐에 거해야 됩니까? 바울의 교리에 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으며 교회가 무엇인지, 영원한 천국이 무엇인지, 휴거가 무엇인지, 재림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복음에 대해 우리에게 밝히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꾀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가르쳐 줬는데 왜 꾀임에 받느냐? 이 거짓 교사들은 몇 가지를 가져옵니다. 첫째, 새로운 것. 사람들은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바울은 이것밖에 안 가르쳤어.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이 교회는 이것밖에 안 가르쳐서 듣지 못한 걸 가르쳐 준다더라. 요한계시록의 신비를 풀어준다더라. 무슨 3층천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더라. 지옥의 세계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준다더라. 왜 사람들 이런 데에 혹할까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병고침이 일어나고 방언을 말하고 앞에 신유의 은사가 펼쳐지다더라. 사람은 홀딱 넘어갑니다. 새로운 철학을 가져옵니다. 기독교의 심리 철학이 들어오고 인간을 부추기는 심리학이 지금 기독교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자 보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은 무엇인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유야무야 흐지부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아니면 거짓입니다. 참 아니면 거짓말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두 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들어와 인본주의 포용을 가르칩니다. 교회는 포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짓도 포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은 거짓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고 싶으면 거짓을 사랑하면 됩니다. 거짓을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짓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가짜 포용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진리의 기둥의 터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내에서는 성도들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누가 너희를 꾀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알면 거짓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한테 오셨나 하면 이 나의 이 사악함을 들춰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로남불 저 위선의 좌파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회개를 합니까? 그들이 잘못을 인정합니까? 그들이 죄를 고백합니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보면 내가 사악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것이 바른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우리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에 순종합니까? 과연 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빗대었을 때 우리가 과연 진리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이제 여기 성령님에 대해 처음 언급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5장 6장을 보면 갈라디아서만큼 성령에 대해 깊게 다룬 장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 말씀을 할까요?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구원의 증거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령 받은 대상자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꾀임에 빠진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에서 탈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 성령님은 이런 갈라디아 성도 같은 하나님을 잘못 따르는 자들도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의 결과로 우리 안에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히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을 받았는데 이 결과가 율법의 행위였는가 아니면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는가? 무엇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 오십니까? 로마서 3장 19, 20절에는 율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역할에 대해.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렴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뭘 알게 됩니까? 죄를 알게 된다. 율법이 있어야, 법이 있어야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 인간의 죄를 들춰누게 해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성령을 주시는 것은 네가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배제되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낸다. 그분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하나님 아니시냐?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례자를 믿음에 의해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을수록 율법은 더 굳게 세워집니다. 왜? 더 안 될 놈인 걸 아니까. 율법으로 더 안 되는 사람인 줄 아니까 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근데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율법 밖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우리가 의롭다고 전가된 의를 인정하시기 위해 너는 의롭다고 봐주시고 인치신 것이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은 구원의 완전을 말씀하시는데 이 구원의 완전이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되었느냐 아니면 들어서 믿어서 되었는가? 여러분 뭘로 되셨습니까?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다. 자, 어떤 단체들은 산에 가서 뿌리를 뽑아야 성령을 받지. 아이고 계속 회개하고 나이 가운데 강물같이 파도처럼 흘러오는 그 감정이 느껴야 성령을 받지. 아니 또 어떤 단체들은 성령 받으면 방언이 절로 나와. 성령 받으면 방언 다 해야 돼.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성도에게 한 번이라도 방언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방언 받은 것이 성령의 증거라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결코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번 성령 받으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으로 들었을 때 성령님을 받는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는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님이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있어야만이 그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내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자들이 있고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구원받아 존재하는 이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열심히 내가 이만큼 20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30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3대째 믿고 있는데 이렇게 믿고 있는가?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는 여전히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은혜 때문에 제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이 성령 은혜 전에 알지 못했던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밝히 알려주십니다. 이 성령이 들어오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체험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이 들어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을 받은 너희 마음 가운데 경험적으로 일어난 이 역사적인 변화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들음으로 되는 것이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3절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완전하게 되느냐. 자, 갈라디아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분명하게 성경은 순서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들어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들이니까 성령께서 들어와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아들이 먼저입니다.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리고 상속자로 삼았다.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것은 전혀 율법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육체로 끝마치려 하느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장황하게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께서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는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도 육체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육체의 꾀임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짙습니다. 우리 생활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도 내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시선을 돌려 내 행위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번에는 새벽 기도를 했어. 그래도 이번에는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를 잘 내고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내 안전이 보장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 행위를 의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진정한 신앙은 내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행위를 보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내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꾀임에 빠지면 네 자신을 보게 돼 있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 버리게 된다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항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근데 너희가 성령의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왜 육체를 신뢰하게 되는가?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꾀임에 빠져서 그런 행위에 자신을 신뢰하려는 그런 꾀임에 빠져버리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4절.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방인들로부터 안 믿는 자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는데 과연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왕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헛되는가? 우리 고난 받은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안 받으려면 본인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가르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버리면 십자가의 복음을 무효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타협을 하지 않는다. 과연 너희들도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헛되냐? 헛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아도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자, 5절에 그러므로 너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신 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먼저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사람들이 철학에 심취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어떤 신비체험을 추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 즉 손으로 규례들을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아예 율법을 치워버렸습니다. 권력들과 권능들을 망하게 하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냐 마귀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는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어떤 권력들과 권능들은 천사들인데 마귀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우리를 고소했던 것들, 율법 조항들, 마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린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제 다른 행위들로 너희가 판단받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오늘날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유아 세례가 할례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것이 이미 끝나버린 문제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자,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이런 성령을 제공해 주셨다. 이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은 상속자라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또 기적들을 행하신 분께서 율법의 행위로 했는가 아니면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또 표적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문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표적, 다양한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확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믿게 하게 주신 목적은 없습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적을 통해 믿음은 생산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 기적이 생산되는 것이지 기적을 보고 믿을 수는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기적의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확증하게 준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면 뭘 믿어야 됩니까? 성경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갈릴리에 가셨는데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자,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강력한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기적의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한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한 이유가 이 사도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율법의 행위를 사도 바울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에서 들었을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5가지 질문을 던진 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대표적인 답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6절부터 9절까지. 왜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을까요? 유대주의자들이 원하는 대답이었으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복의 계보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돼야 된다. 아, 맞구나. 그래,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 조상 아브라함에 들어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이렇게 거짓 가르침에 빠졌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조상인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인정받았을까? 율법의 행위였을까?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았을까? 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이것은, 자, 위 말을 다 받아들인 말입니다.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를 했을 때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18장 말씀을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지금 바울은 순서를 약간 바꿔서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시가 그와 같으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자, 아브라함 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바라볼 수 없는, 도저히 자기 육체를 봤을 때 애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은혜는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 무뼈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 걸 저는 믿습니다 했더니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느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에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걸 순서를 바꾼 이유가 뭘까요? 자칫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모양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의는 나중입니다. 약속은 먼저이고 그래서 의 안에 들어와야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 1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이제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할례 사건은 창세기 17장 사건입니다. 할례 사건이 창세기 17장 사건인데 그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할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례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믿음에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이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할례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말합니다. 자,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육체에 관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랑거리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까 의롭다겠지. 자, 여기서 여러분 행위와 믿음에 대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3장 2절 한번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를 지금 대비시켰습니다. 어떤 단체,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관하여 들음도 행위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믿음에 관하여 들은 것은 행위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것 또한 행위로 봐버리면 인간은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회개케 해주셔야지.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에서 들음으로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듣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시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주를 믿는 믿음을 본인이 발휘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자, 그래서 8절에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 교도들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창세기 12장 3절과 창세기 18장 18절을 지금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자기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전가되게 하려 하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처럼 그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에게 의롭다 말씀하시기 위해 성경 기록이 미리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도 중요한 말씀 하나가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기록을 의인화시켰습니다.
의인화시켜서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말씀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과 다름없습니다. 이 성경 기록을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기록을 대할 때 그냥 책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할례를 받아 율법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 조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무 노력도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주인님이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나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전가된 의를 나에게 제공해 주신다. 그리고 그 전가된 의를 확증한 것이 성령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 또 구원에 대해 또 우리가 행위가 무엇인가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인간은 자신을 의지할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함보다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 체크해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믿음이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감정이 기복되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불행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 행위를 보지 않고 내 신실함을 배제하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고취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그런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해주신다. 율법의 행위는 우리에게 육체를 요구합니다. 영에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육체의 행위를 요구하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오셔서 육체의 열매를 낳게 해주십니다. 영의 열매를 낳게 해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은혜를 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 왜 그런 꿰매에 빠지는가? 우리 에베소서 3장 5절 6절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제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신약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이 신비를 안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의 신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교회의 신비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상관없이 한 성령 안에 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버렸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벽이 허물어졌고 율법은 폐지되어 버렸다.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신비를 다른 시대에서는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시대의 대언자들 통해 사도들을 통해 계시해 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 안 된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짓 교사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지금부터 안식일 요구하고 월상 요구하고 유대 명절 7절 다 지키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이단들 보시길 바랍니다. 이단들을 보면 신비 체험, 율법 준수, 온갖 거짓 게임에 빠져서 그것이 자유를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박되지 않습니까? 그 교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노예가 되어 나중에 깨달을 때는 이미 세월이 허송세월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이 저와 여러분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통해 참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그래서 성경을 보고 또 십자가에 다가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것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더 십자가 갈수록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더 높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멀리 할수록 예수님이 더 낮아지고 우리가 더 높아지지요. 항상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